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 약 40여 년에 걸친 여정을 마친 모세가 그 사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세대를 위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목전에 다가온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모압 평지에서 세 차례의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돌아봄과 동시에 반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곳에서 행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결까지도 알려주는 마치 역사 교과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형통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장으로부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8장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들이 약 40여 년을 한결같이 지내왔던 광야에서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마치 척박하고 건조하여 사람이 살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환경인 사막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함 투성이인 광야에서 행복과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의 성화에 못 이겨 6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물을 실제로 보거나 만지는 것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야생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 보는 것은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안 키워도 되고 안 만져도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그 시점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TV에서 사막에 사는 동물을 소개했던 프로그램을 정말 호기심 있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막에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막에는요, 여우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 그리고 뱀, 개구리와 같은 파충류, 양서류, 심지어 무당벌레와 같은 곤충까지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런 동물 그리고 곤충 역시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 한 방울조차 얻기 힘든, 찾기 힘든 이런 척박한 사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은
뜨거운 낮 기온과 그리고 차가운 밤 기온으로 인해 밤과 새벽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이슬이 맺힙니다. 이 이슬이 바로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 및 곤충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분의 공급원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도 같은 포유류는 여호와도 같은 포유류는 매일 아침 바위에 낀 이슬을 핥아 먹고 살아갑니다. 개구리는 어떨까요? 자기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앞발로 훔쳐서 그것을 핥아 먹습니다. 뱀은 자기의 몸을 굽히고 돌려서 등에 내린 이슬을 긴 혀로 핥아 먹습니다. 무당벌레는 어떨까요? 자신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딱딱한 등에 맺혀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주르륵 흘러내려오게 돼요. 이렇게 이슬이 흘러서 입 근처까지 오면 그것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사막과 같은 불모지에서조차 그곳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광야의 현실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가득하죠.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역시도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삶의 정황 그리고 환경, 이유들로 인해 풍요로움과 만족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보다는 마치 부족함으로 가득한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죠. 사람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유 또는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의 부족함에 또 다른 역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이 무엇입니까? 어떤 주장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말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을 말하죠. 따라서 부족함의 역설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 마치 채워지지 않는 광야와 같은 부족함이 만족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광야는 많은 것들이,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독히도 부족한 곳입니다. 물은 물론 그러한 물이 없으니만큼 수분을 공급원으로 자라는 나무도 열매도 흔치 않겠죠. 그러니 당연히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하는 사람은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렇게 척박하고 부족한 광야였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만나입니다. 이 만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다음과 같아요. 출애굽기 16장 15절 그리고 31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 만나는요, man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유추해 본다면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는 분명 이러한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결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만나에 대해서 늘 호기심 있게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맛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음식,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3일 이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다들 성격이 좋으신가 봅니다. 화가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님께서 기도원을 자주 가셨습니다. 기도원을 가시면 당신께서 하루 이틀 가시는 게 아니라 보통 3, 4일, 길면 일주일을 가세요.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말 그대로 고봉으로 해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좋아했던 게 오징어 볶음밥인데 이게 솥에 가득 있어요. 오징어 볶음밥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성장기에 있던 이 청소년에게 오징어 볶음밥을 3일, 4일 먹으라 그러면 우리 아들, 딸 같으면 아마 집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징어 볶음밥을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오징어 볶음밥을 해주실 때는 그냥 어머니가 이제 정성스레 해주셨으니까 또 아들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또 오징어 볶음밥을 산더미처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물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볶음밥 말고 다른 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음번에 가실 때는 이제 소치 바뀌었더라고요. 웍이 아니라 소치로 바뀌었는데 그 소치를 보고 기대를 했죠. 와, 이건 뭐 곰탕이나 갈비탕 혹은 뭐 닭갈비 뭐 이런 거겠지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오징어 국이 한 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징어 볶음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징어 볶음밥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오징어 볶음밥이 아니라 다른 볶음밥을 하든지 다른 반찬을 했을 텐데 오징어 볶음밥 얘기를 안 하고 볶음밥이라고만 얘기했더니 오징어로 한 다른 음식이 먹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징어 국을 끓여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오징어로 한 음식을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 40년간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만나는 하루하루 그 맛이 달랐을 거예요.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 무려 40년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저의 나름의 상상이지만 저는 그 만나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러한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에 있어 광야와 같은 부족함이 왜 우리 믿음과 삶에 오히려 만족이 되는가? 첫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죠. 특별히 여러분, 저는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속에 이 표현으로부터 더욱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딱딱하고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만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것,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전의 방식만을 고수하여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삶의 방식과 언어 그리고 섭리를 통해 탁월하게 새로운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배우고 똑같은 것들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특별하시고 다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필요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할 때 아마 조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저는 여기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온누리교회. 근데 저는 교수가 아니라 교사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딱히 교수다운 그런 면모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고 편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알고요.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배웠던 그런 방식들을 떠나 지금 우리 삶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환경과 그리고 순간이 마치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곤고함으로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광야에서만 만나가 유효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모하고 반대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광야와도 같은 우리 인생에 채워지지 않은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오히려 만나라고 하는 조상들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롭고 특별한 섭리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우리 또한 순간의 일희일비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상황, 마치 부족함으로 가득한 광야와 같은 순간을 지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16절 하반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 광야와 같은 부족함이 왜 우리 믿음과 삶에 오히려 만족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어려움의 순간, 부족함의 순간 우리는 바로 겸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상반절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이 속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길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풍족함이 있을 때면 잠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 때문에 기뻐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익숙해지면요, 곧바로 교만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마치 레퍼토리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만의 끝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였던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된 38년의 광야 유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과 부족함이 없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영적으로 더 긴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기는커녕 불순종과 영적인 무지의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신들이죠. 다른 신들이란 곧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렸던 내 마음, 또는 자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흔들렸던 내 마음, 내 믿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휘둘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우상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고 형통한 순간은 물론 광야와도 같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즉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조차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미가서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저는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정말 사순절인데 여러분 경건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나요? 아니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밖에 나가면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기도와 간구보다는 또 내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하신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서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겸손을 배우게 하는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 왜 광야와도 같은 부족함이 오히려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함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탁월하게 일하셨는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 크리스천인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사실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항상 뒤처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물질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즐거움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또 관계에 있어서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믿음과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척박하고 부족한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괴롭고 고단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종착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기서 강조의 표현인 부사 마침내, 이 원형은 아하리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미래,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역경과 시련을 통해 성도를 시험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아하리트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으로 몰아넣으신 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광야와 같은 부족함은요, 세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복과 은혜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코스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세요? 저는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의 삶 40년간은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먹고 마시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존재론적 목적과 사명을 발견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40년간 지내었던 곳에서 벗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소양을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영과 육의 밸런스를 통해 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 광야는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함이 가득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즉 만나라고 하는 섭리, 또 바위에서 물을 내는 그런 섭리, 다양한 섭리들을 통해 40여 년간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부족함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영적 리더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권면과 당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이러한 권면과 당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들에게 찾아온 불행과 실패의 원인을 발견함과 동시에 행복과 형통의 비결, 즉 만족을 배우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지성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책 광야의 은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 길을 가거나 주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에서 만나는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길러준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족함, 마치 십자가의 길과 같은 그런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길러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과 삶을 더 성숙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과 삶의 자리 역시도 마치 광야와도 같이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과연 끝나긴 할까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신앙관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즉 부족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난 또 힘들구나, 난 또 괴롭겠구나, 난 불행해, 난 고통스러워 라고 그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을 어떻게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까,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광야로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광야로 나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광야로 나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하시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광야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용례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포하심, 강력한 실행 의지를 담은 실천적인 표현이 이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곧 어디입니까? 이 광야라는 곳, 사실은 부족함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말씀이 잘 들리시던가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잘 들리시던가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자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것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광야로 나아가는 삶이고, 그 부족함을 극복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진 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믿음과 삶도 광야에서 더 진정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로 나갈 것을 주저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동안 과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의 속성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경건해내는 훈련과 더불어 우리 믿음과 삶에 연약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또다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광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들려지는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말씀으로 가득한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믿음과 삶도 고난과 역경, 그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불행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때 오히려 더 편만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과 삶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속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순간조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